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러 나왔사오니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행복으로 복된 심령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심령들 위에 복을 더하시고 저들이 주를 위하여 또 주로 인하여 살기를 결심하여 싸우니 저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저들이 주 예수의 사람들인 것과 하나님의 자녀된 사실을 누구 앞에서도 담대히 증거하며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말라기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언젠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복도 알지만 또 마음의 한편으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신 심판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정한 죽음을 피할 수 없다면 심판도 피할 수 없다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인과 신앙이 없는 자의 차이는 뭐냐면요,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사는 자와 그렇지 아니한 자로 나누어집니다. 신앙인이라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기억에도 없고 염두에도 없다면 그는 이미 신앙인이 아니죠. 신앙인들이 왜 말 한마디, 선택 하나, 결정 하나, 돈 한 푼 쓰는 것에 왜 신경을 써야 할까? 내게 주어진 시간, 내 몸뚱아리, 내 환경을 쓰는데 왜 하나님을 신경 쓰면서 살아야 할까? 그 이유는 단 하나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인이 반드시 회개할 날, 심판하실 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러 나온 것도 물론 당장은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의 제목을 아뢰고 우리에게 필요한 응답을 얻기 위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기회 동안에 과연 그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귀히 여기며 사용하였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심판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러 나온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부르는 그 예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마지막 날 심판 때에 오늘 한 이 기도의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기억되어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실 때 하나님이 빛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부분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치료하는 광선, 빛, 이런 얘기가 나오지요. 성경은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시는 분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첫 번째가 그것이었죠. 빛과 어두움을 나누셔서 빛은 낮이라고 칭하시고 어두움은 밤이라고 칭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 1서 1장 5절입니다. 요한 1서 1장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한 1서 1장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태초에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가려 놓으시고 나는 낮에 속하였다. 빛에 속하였다. 내 안에는 어두움의 특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어두움의 특성은 누구에게 있느냐? 어둠의 세상 주관자인 마귀에게 그 특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첫날부터 빛과 어둠을 나누신 분이 맨 마지막 심판 때에도 빛과 어둠을 나누실 거예요. 빛에 속한 성격과 어둠에 속한 성격을 나누시겠죠. 빛에 속한 성격에 상을 주실 거고요. 어둠에 속한 성격에는 반드시 죄를 물으실 거예요. 그날이 있기 전에 우리가 예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해야 되는 이유는 어두움에 속한 특성을 없애고 빛에 속한 특성만 남겨서 하나님 앞에 상을 얻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한 소식, 복음이 뭐냐?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어두움에 속한 특성은 없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장 잘 보이신 분이 예수시죠. 그래서 예수도 자기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게 돼 있죠. 하나님 안에는 빛의 특성만 있고 어두움은 조금도 없으시고 예수는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 빛의 특성을 나타내게 하시려고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빛에는 이렇게 좋은 특성, 복이 되는 특성, 살리는 특성만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29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이랬어요. 이건 뭔 말입니까? 그 전까지는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고 생명으로 이끌 거다. 이렇게 하시더니 그 하나님의 빛의 성품에는 그렇게 살리고 생명을 주고 잘 인도하고 하는 기능도 있지만 그 빛 안에는 소멸하는 불과 같은 기능도 있으신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빛과 어두움의 특성을 일단 나누어 놓으시고 빛에 속한 자들일지라도 그들이 이 빛을 생명으로 받고 있는지 심판으로 받고 있는지 또 구분이 거기서 된다는 말이죠. 오늘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말라기서 4장 1절입니다. 우리가 말라기서를 계속 읽어온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믿어오고 율법을 지키며 절기를 지키고 성전을 짓고 많은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들이 있어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가르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방법,
11조로 돌아오고 마음으로 돌아오고 심령으로 돌아오고 하는 것들을 쭉 가르쳐 놓으신 다음에 내가 왜 이렇게 너희에게 경고하느냐 하면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장에 이대로 돌아오지 않으면 비친 나의 특성이 너희들한테 어떻게 드러나느냐 4장 1절처럼 드러나는 겁니다. 함께 읽죠.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소멸하는 불과 같이 나타나시는 그 심판의 날에 어떤 자들은 교만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교만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지푸라기 같을 것인데 어느 정도냐? 뿌리와 가지까지 아주 싹 다 태워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빛이 용광로 불과 같은 소멸하는 심판의 불일 수도 있고 치료하는 광선일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두 분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의 특성이 어떤 이에게는 멸망의 도구가 되고 어떤 이에게는 생명의 도구가 된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좋은 예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 이름요.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은 우리에게 분명히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걸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의지하는 자들은 그게 구원의 도구예요. 그런데 그것을 마음으로 믿지 않고 입으로 시인하지 않고 배척하는 자에게는 예수를 믿지 않고 그 이름과 그 은혜를 거부했다는 사실 자체가 멸망의 도구가 됩니다.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좋으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대상에 따라서 너무너무 한량 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일 수도 있고요. 정말로 무자비하게 뿌리까지 다 태워버리시는 분일 수 있어요. 얼마 전에 TV 프로그램을 보는데요. 새로운 지식을 하나 알아서 이렇게 함께 좀 나눴으면 해요. 우리가 운동을 좀 심하게 하거나 아니면 일을 좀 힘들게 하거나 아니면 발목을 좀 겹질리거나 하면 우리가 파스 붙이잖아요. 관절이 아프거나 그러면 막 캐내는 거 이런 거 붙이잖아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 그런 거를 붙이고 발랐을 때에는 가능한 한 햇빛을 쐬면 안 된대요. 그게 햇빛하고 만나면 그 약효가 부작용을 일으켜 가지고요. 몸 안에서 잘못된 반응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아프고 힘들고 어려우면 햇빛 좀 많이 받고 비타민 D도 얻고 막 이래야 되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햇볕이 누구한테는 안 좋으냐? 파스 바른 사람한테는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햇빛이 항상 좋지 않다고 사람에 따라 다른 거예요. 피부암 환자에게도 햇볕은 굉장히 나쁜 겁니다. 그러니까 햇볕은 누구에게나 다 좋은 게 아니라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누구에게나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것을 어떻게 받느냐의 문제죠. 그래서 오늘 말라기서 4장 1절 2절은 분명한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생명의 빛이 하나님의 그 심판의 불이 어느 누구에게는 멸망이고 어느 누구에게는 은혜인데 누구한테 멸망이고 누구한테 은혜냐? 교만하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멸망이에요.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이게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항상 있는 해처럼 빛처럼 비출 테니까 너는 그 빛이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교만하고 악한 일은
떠나고 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일을 좀 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일. 이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다라고 하는 말이요, 두렵다, 가치 있게 여기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경외라고 하는 뜻이. 경외라는 말이 참 재밌는 말입니다. 존경하고 두려워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감정이라고. 그러니까 두려워만 하고 싫은 게 아니고 너무 좋은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너무 값어치가 있어서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십억짜리 도자기를 보면 너무 좋은데 함부로 만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만졌다가 깨질까 봐. 그게 경외예요. 경외.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반대가 뭐겠습니까? 망령되이 일컫는 거죠. 가치 없이 함부로 막 내지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경외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이름을 사용하라고 아주 합법적으로 얘기하신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하려고 하는 기도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하는 최고의 겁니다. 기도가 뭡니까?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도우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교만할래야 교만할 수가 없는 게 기도예요. 그런데 그 어려운 걸 바리새인들이 하죠. 기도할 때 자기 교만한 얘기를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지 잘했다는 교만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겸손함으로 하는 게 제대로 한 기도가 맞는 거예요. 악한 일, 생명과 상관없는 일, 다른 이들에게 피해가 되거나 자기 유익만 구하는 일이 기도가 아니라 살리는 일, 서로에게 유익하게 되는 일, 내 영혼에 또 내 삶에 정말 꼭 필요한 일, 이 선한 일을 위하여서 구하는 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가치 있게 여기면서 함부로 아무 기도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에 알맞은 기도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치료하는 광선이 비춘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교만한 자,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이미 행동으로 결론이 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는 아직 행동으로 잘한 게 없어. 마음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자에게는 치료하는 광선이 임해서 좀 더 나아지도록, 좀 더 건강해지도록,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외양간에 송아지가 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외양간에 송아지가 나오자마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오자마자 펄펄 뛰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보다는 엄청 빠르지만요. 처음에 송아지도 비적비적거려요. 그런데 햇빛을 받고 몇 분 지나지 않아서 걷기 시작하고요. 채 1시간도 안 돼서 뛰기 시작해요. 그렇게 회복이 빨라진다는 얘기지 무조건 붕붕 떠다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연약한 부분이 빨리 회복이 되고 성장 속도가 빨라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저녁에 우리는 그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이나 형편이 아직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제대로 된 것도 아니에요. 단지 뭐만 하느냐? 교만하지 않기로 결심해서 우리가 기도하러 나왔고 악한 일에 하나님의 이름을 쓰지 않기로 결심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기도하러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면서 경외함으로 기도하면 병들었다면 회복의 속도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루어지는 일의 속도가,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합당하다면 그 이루어져가는 속도가 외양간의 송아지가 뛰는 것처럼 빨라질 거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대적하고 그런 거 쓸데없다고 했던 사람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줄 만큼 그렇게 역사하는 힘이 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한 건 거기에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 1000일 기도를 하면, 이렇게 하셨다면 참 힘들 텐데 뭐라고만 돼 있냐? 교만하지 않고 악한 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뭐만 하면 되냐?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여 부르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지금은 답답해도 하나님이 회복하실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저평가가 되었어도 하나님께서 이것만 하면 내가 너를 귀한 소유로 삼아주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말라기는 맨날 욕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맨 마지막 4장 끝은 뭐냐?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너희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교만한 마음, 악한 일 버리고 내 이름을 경외하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치료하는 광선이 되어주겠다 하시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복이에요. 고넬료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죠. 그가 이렇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해서 구제에 힘쓰고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가르쳐주는 자가 없고 침례를 받은 적도 없고 성령을 받은 적도 없고 예수를 직접 만나본 적도 없던 자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런 복을 얻게 된 거죠. 우리는 적어도 예수를 알고 말씀을 수없이 들었고 성령을 받았고 침례로 고백도 한 사람들이니 얼마나 더 복받을 수 있는 자격들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기만 하면 말이에요. 한 구절만 읽고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잠언서 22장 4절입니다. 잠언서 22장 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경외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복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잠언서 22장 4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오늘 저녁에 혹시 재물을 구하고 싶습니까? 전제 조건 하나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입니다. 영생도 생명도 영광도 다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경외하며 겸손히 간구하는 우리가 되어서 약속하신 보상 그 복을 소유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제대로 받아 생명을 얻고 인도함을 얻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재물과 또 영광과 생명을 얻는 복된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교만하지 아니하고 악한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면서 기도하는 심령들이 되기를 결심하였고 기도하였사오니 우리와 우리 가정과 자손들과 교회가 주 예수의 이름을 경외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빛을 구하는 신령한 심령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의 빛으로 인도함을 얻으며 생명 얻기를 원하여 구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 들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박수 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